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네,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까지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므낫세 왕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얼마나 폭정을 하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수많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다가온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고 현재 우리 있는 위치가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북쪽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므낫세 왕을 쇠사슬에 메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그 기나긴 긴 시간 동안 고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어려움은요, 때로는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가게 만드는 놀라운 긍정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너무 좌절하거나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온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된 나이는 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지극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죠.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으로 한번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멘. 자, 요시야는 8살이면 어린아이죠. 섭정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자, 근데 요시야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어린 나이지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 요시야 왕은 왕이 오른 다음에 정말 이 다른 어떤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단계적으로 나이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왕위에 오른 지 8년 됐습니다. 그러면 16살이죠. 16살이 됐을 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들기 시작했어요. 왕위에 오른 지 이제 8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국사를 운원하고 맡기는 그런 삶을 삽니다.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었을 때 우상들을 제거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죠. 죄를 고백하게 만드시죠. 깨끗하게 살리라 작정하게 만드시죠. 요시야의 삶이 딱 그와 같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성장하면서 영적으로도 성장하는데 기도 생활로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게 왕위에 오른 지 12년입니다. 자,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8절 한번 가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왕위에 오른 지 8년 되었을 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12년 되었을 때 성전을 정결하는 일을 하죠. 18년째 되었을 때 성전을 바라보니까 물 새는 데도 있고 벽돌이 빠진 데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수리할 때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기로 작정합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기도도 더 깊어지고 말씀도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어졌습니다. 요시아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느냐? 자, 우리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아멘. 여기서 율법책은 모세 오경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입니다. 창출 내민신. 우리가 성경 첫 번째 구약 성경 첫 번째 5권입니다. 이 모세가 쓴 책,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요시아 왕에게 전달됩니다. 요시아 왕이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마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왕궁에 지금 들려오고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올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이고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감정의 표현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영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보이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자기 생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고치지 않는 사람 같아요. 즉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앞에 드러나는 내 모습을 보고 고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요시아는요 옷을 찢었어요. 온전하게 살지 못한 나의 모습,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제약된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생활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말씀을 볼수록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기도한 거는 기도하는 거고 내 생활은 내 뜻대로 살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시아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는 겁니다. 영적인 요시아의 개혁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자 변화됩니다. 우리가 헌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레노베이션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레노베이션이라는 뜻은 다시 겉모양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쓸 때 레포메이션, 다시 형태를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개혁 중에 가장 큰 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가 그 교회 앞에 자기 95개 조항의 이 선언문을 걸었습니다. 원래 95개 조항은 선언문이 아니라 교황에게 보내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자. 가장 먼저 한 것이 구원이 돈으로 살 수 있는가? 그때 당시에 면죄부라고 하는 종이를 팔았어요. 이 종이를 비싼 돈을 주고 사야지 지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는가? 두 번째, 교양이 하나님인가? 교양의 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졌던 세 개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첫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크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왜 걷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를 낮추시며 또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아닙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담을 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은 죄의 장막입니다. 하나님께를 가지 못하게 만든 죄의 장막이었어요. 근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의 높이는 한 18m 정도 됩니다. 그 휘장도 최소한 15m 정도 됩니다. 휘장은 높이가 15m예요. 이거를 다는데 동원된 제사장이 3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15m짜리 이 큰 그리고 성전의 넓이가 6m니까 이 큰 휘장을 위로 올리려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무겁고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니까 우리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니까 우리 눈을 밝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시편 107편 20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관절과 고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권위를 두고 받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농법이라고 했어요. 토라 농법이 뭐냐? 이스라엘은 전국에 거쳐진 수로의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면적은요 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는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5분의 1밖에 안 돼요. 면적을 비교하자면 경상북도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22년 기준으로 1년 동안 수출한 농산물이 106조예요.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1년 동안 수출한 농산물이 17조예요. 우리나라보다 무려 4배에서 5배 많이 농산물을 수출해요. 크기는 우리나라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농산물을 수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토라농법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농법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 믿으며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낼 수 있는 분이고 사막에도 강을 낼 수 있는 분입니다. 사막과 같이 황량하고 척박한 우리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이 나게 되고 사막 같은 인생의 강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도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오고 예배로 돌아온다면 사막과 같은 인생을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물이 들어가고 강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를 보세요. 이번에 연 이틀 동안 비가 많이 오니까 강릉이 지금 살아나고 있죠. 우리 물이 들어가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햇빛 없어도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등만 켜놓고도 할 수 있어요. 흙이 없어도 요즘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물을 이용해서 짓는 농사를 수경재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대요. 우리 인생 속에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정말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촉촉하게 젖어진다면 우리 영혼들은 살아나고 생명이 들어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가 뜰 때 4가지 힘이 작용해요. 뒤에서 미는 엔진의 힘, 추력, 앞에서 막는 바람의 힘, 항력, 밑에서 끌어다니는 이 중력, 그 중력을 이기고 위로 올라가려는 양력, 양력과 중력이 막 비행기를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위로 뜨려는 힘이 강해지는 순간에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요. 이게 바로 양력입니다. 근데 이 중력이 그 정도로 힘이 세고 무섭습니다. 이 중력은 밑에서 끌어들여요. 근데 중력보다 강한 힘이 생명력입니다.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그 중력을 이기고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는 이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풀이 있어라, 채소야 있어라, 나무야 있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 중력을 이겨내고 위로 올라가는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에 우리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고 중력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힘든 일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말씀에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놀라운 영적인 개혁,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역사,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역사,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의 역사로 충만한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말씀 앞에 요시야는 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말씀의 효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